자, 지난 2주간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했고, 이제 전반부 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 기회가 되면은 이제 후반부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살필수록 이 에스겔 말씀이 참 탁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제의 선명함이라든지 또 그 문학적 표현들이 참 아름답고 다채롭고, 또 환상이라든지 상징적 예언 행위라든지 이런 시청각적인 자료들이 아주 풍성하게 등장하는 성경입니다. 무엇보다도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든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장면들이 오늘 우리의 나태함을 좀 돌아보게 하는 책이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패망의 원인이 뭔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지적을 하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의 죄가 이방인들보다 더 심하다. 말씀이 있고 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나라가 오히려 하나님이 없고 율법도 없는 그런 불신 이방 세력들보다 더 심한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 존재 의미를 상실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성전의 우상을 섬기는,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짚으시면서 거기에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가 있다 하는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질 않고 이스라엘 회복의 청사진을 제공하기 때문에 역시 또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은 독특하게 등장하는 그런 내용인데, 성소가 이동한다는 거. 그러면 1장에 보면은 내 생물이 머리 위로 보좌를 받치고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형상이 타고 계신다는데, 이제 그 밑에는 바퀴가 있어요. 그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옮겨간다. 성소가 이동한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중심, 지역 중심 이런 것에서 아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관심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갔다. 남은 자 사상이 나오죠. 거룩한 씨, 그루터기. 그래서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들이 남은 자고 그루터기고 거룩한 씨고,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 새롭게 되어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어떤 그런 회복의 청사진이 이 에스겔서에 잘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8장 전체가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속담 하나를 말해주면서 시작을 하죠. 2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속담이 그 이스라엘 내에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죠. 근데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생겨난 배경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일종의 그 공동 책임론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 가면은
자식도 잘못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자지간의 그런 그 연결성 혹은 공동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한 속담인데, 이러한 집단적 책임에 대한 생각은 우리 뭐 성경뿐만 아니라 근대 이전까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가졌던 생각이 바로 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된 사람들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반역죄를 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삼족을 멸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것은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죄를 물어서 삼족을 다 처형을 시키는. 그래서 삼족이 뭡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3대거든. 위로 아버지, 자기 대, 그 다음에 자식 대까지 이르러서 3대에 관련된 형제 자매나 가족들을 같이 다 형장의 이슬로 보내버리는 삼족을 멸하는 것, 연대 책임이죠. 근데 중국의 역사에 보면은 10족을 멸한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좀 생소한 표현인데 10족이 뭐냐? 그 중국 명나라 초기 때에 우리나라 그 세조처럼 그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는 황제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아주 참 훌륭한 왕으로 이제 평가를 받지만은 영락제라고 하는 세 번째 명나라 황제인데, 조카를 밀어내고 황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당대 문장가 스승으로 알려진 요 히타 좀 끕시다. 알려진 방효유라고 하는 그 인물을 불러다가 내가 황제가 된 것에 대한 그 당위성을 얘기하고 나를 찬양하라 이제 그랬는데, 이 방효유가 아주 강직하게 나는 당신의 그 왕권 찬탈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못 쓰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황제가 화를 내면서 10족을 멸해. 근데 그 부계로 3족이라. 그 아버지 쪽으로 3족을 멸하고 엄마 쪽으로 3족을 멸하고 처가 쪽으로 3족을 멸하니까 9족인데, 거기다가 그 방효유의 사문, 스승 제자 관계, 친구 관계를 일족으로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죽인 인원이 그때 847명을 죽였다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10족을 멸했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데, 그 방효유 한 사람 때문에 몇 명이 죽었느냐? 847명, 900명 가까이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사회는 다 좀 심하긴 해도 다 그것을 용납하는 이런 집단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흔히 우리가 연좌제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1980년대까지는 연좌제가 적용이 됐어요. 소위 그 누가 하나 공직에 올라가려면은 신원초회라는 걸 해가지고 다 해잖아요. 그래서 뭐 아버지가 혹은 할아버지가 북쪽에 부역을 했으면은 그 군대 장교로도 못 가고 공직자로도 못 가고 하는 이런 어떤 연좌제들이 그 적용이 된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매우 혈통을 중시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또 지파가 어디냐 하는 걸 따졌고, 그런 어떤 혈통이나 지파나 어떤 민족주의에 근거해서 이런 사상들이 강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속담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또 더욱이나 이 성경에는 그런 것을 또 말해주는 듯한 구절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중간쯤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은 일종의 좀 난해 구절이에요. 난해 구절인데 물론 설명은 됩니다. 우리 지난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에 우리 오문식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설명이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부분을 한번 들으시면서 참고하시면은 아마 좀 후련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이 부자지간의 혹은 가족들 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한데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대전제가 있어요. 그 성경이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기록되어서 흘러가는데 성경의 대전제 중에 하나가 뭐냐?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선다라고. 같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덴마크의 철학자 아닙니까? 케르케고르가 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우리는 다 신 앞에 선 단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오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우리 마누라가 잘 믿으니까 나는 우리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그 표현 그대로 내 마누라 치마 붙잡고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런 분들은 꼭 여기 교회 앞까지는 태워다 주시고 이제 싹 하시고 나는 내가 믿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내가 우리 와이프 믿음이 너무 독실하기 때문에 나는 하여튼 1+1으로 이게 간다. 그런 얘기들은 이제 가끔 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단독자 하나님 앞에서 홀로서 결정적인 자리에서는 혼자서 교회가 다 은혜 받지만은 못 받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건 혼자라. 결단. 그래서 뭐 부모가 장로님이기 때문에 목사님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어떻게 된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매우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 앞에 혼자 쓴다. 사실 모세의 율법도 여러분 정확하게 그것을 이미 찝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과 일치하는 내용인데 어찌 보면 이것이 율법의 선진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재판할 때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피의자들을 권리를 최대한 배려하고 그 다음에 그 재판상의 어떤 공정함을 이야기한다든지 혹은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는 최근에 100여 년 아래 일어났던 그런 어떤 인권을 중시하는 이런 어떤 생각들인데 이미 성경은요 3,500년 전에 벌써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이 주신 법의 어떤 선진성이라고 하는 것이 참 탁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물어볼 것은 그렇다면 이 속담이 왜 이렇게 그 당시 회자됐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속담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시대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유독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속담이 있는데,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간, 혹은 그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겨진 어떤 본토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런 어떤 속담이 돌아다니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당시 그런 어떤 나라가 망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이런 고초들, 이런 것들을 겪는 유대인들의 억울함이 그 속에 배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좀 잘못한 건 좀 있지만 그게 도대체 나라가 망할 정도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두 손 묶여가지고 그렇게 이역만리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막노동에 동원되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해야 될 정도로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느냐 말이에요. 이런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거는 다 조상죄단 말이에요. 부모들 죄 때문에 우리까지 고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아버지가 심포도 먹었으면 자기 이가 쉬어야지 왜 우리 아들 이가 쉬냔 말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것이요. 조상 탓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2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공평하냐 그런 질문을 던지는. 우리 그 누굽니까?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곡을 만드신 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냐? 아버지가 부모가 전 세대가 잘못한 거를 왜 우리에게 이렇게 전가시켜서 책임을 묻느냐라고 하는 이런 항의를 이제 하게 된 것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잘라서 단언하죠. 하나님의 원칙은 공정하다. 20절 말씀에 봅시다. 18장 20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와 함께 끌려와서 고생하는 것은 안쓰럽긴 하지만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보면서 어려울수록 자기를 돌아봐야 될 텐데 죄다 그냥 부모 타령만 하고서 부모 탓만 하고 그렇게 하고서 제정신 차리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어떤 답변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야곱의 아들 요셉.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팔아넘겼어요. 종으로 팔아넘겼어.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해가지고 옥에 갇혔어. 그 옥에 갇혀서 그 고위 관리 2명이 그 옥에 같이 갇혔는데 해몽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복귀되면 나를 생각해 달라 그랬는데 그 누가 복귀됐습니까? 떡이에요, 술이에요? 이 떡이 아니고 술 간원장이 복귀가 된 거라. 다시 그 자기 어떤 직으로. 근데 까맣게 잊어버려. 좀 생각하고서 고마워서 끄집어내 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요셉 생각에는요 얼마나 원망할 게 많아요. 나쁜 놈들, 형이라고 하는 놈들이 나를 팔아먹어 평생에 원망할 일이고, 그 보디발의 아내는 생긴 건 이쁘게 생겼는데 참 그런 악한 것이가 없고 말이에요. 얼마나 아쉬울 때는 그렇게 해몽해 주니까 좋다 그러더니 빠져나오고 나서 몇 년이 돼도 연락이 없고. 얼마든지 여러분 요셉이 원망하고 탓하고 그 사람들 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게 대목이 일절 없습니다. 요셉은 성실의 대명사예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자기 일, 종살이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보디발의 신임을 얻었죠. 감옥살이 할 때도 너무 잘해가지고 그 간수들의 신임을 얻었죠. 일절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고 이러지를 않았는데 그의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나서 총리 대신이 됐다. 그것을 우리가 뭐 지구명에 뭐 했다 이렇게 뭐 그런 말도 있지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그가 했던 종살이 옥살이 이것이 잃어버린 세월이 아니고 그 시간들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했을 때에 그 이집트라고 하는 큰 나라를 그것도 7년 대 환란 아닙니까? 엄청난 흉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참 귀한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세월들이 잃어버린 세월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젊은이들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 심포도 타령하면서 잘된 놈들은 금수저,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잘된 거지. 지가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 내가 훨씬 낫지. 그냥 부모 잘못 만나서 가난한 부모 만나가지고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이 모양 요꼴이지 하고서 하는 어떤 이런 어떤 것들이 잘못된 어떤 그 상황 파악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이 고난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러워지고 소망이 없는 인생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광야에 집어넣어서 새롭게 되어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 18장이 참 귀한데 오늘 읽은 말씀이 더 그런 거예요. 32절에 한번 봅시다.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너 잘됐다 이번에 한번 죽어봐라. 그게 아니에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모든 영혼이 다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한 영혼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 이런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지 뭐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아들을 죽여버리는 그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 앞에 31절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그래서 과거 집단적 운명의 논리의 메인 사람들에게 그 족쇄를 풀어넘기면서 신 앞에서는 단독자다. 의인은 그 의로 살 것이고 악인은 그 악으로 죽을 것이지. 그러니까 살 길을 찾아라. 너희가 이곳에서 회개하고 죄악을 떼어버리고 마음과 영으로 새롭게 돼서 살 길을 찾아야지 왜 자꾸 죽고자 하느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이 에스겔서의 메시지의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48개장이 있고 후반부도 있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바벨론에서 불러서 그에게 이런 메시지 주셨느냐? 바로 이 메시지가 에스겔서의 저는 중심 메시지. 18장 31절하고 31절이 시그니처 그런 구절이 되는 것이. 자, 혹자는 이 말씀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이 구절은 제의 중심에서 우리 종교 생활이 제의에서 윤리로 옮겨가는 기점이 되고 집단, 종족 그런 데서 개인적인 어떤 이런 것들로 옮겨가는.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근대 사상이거든요. 그 어떤 시대에. 그래서 옛날에는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려야 그게 이제 구원받고
또 그래야지 살 길이 있고, 그래서 제사를 막 강조했는데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켜 버리잖아요. 윤리적, 바울이 얘기하듯이 삶의 제사가 중요하다라고. 어떤 그 강조점이 그렇게 건너가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탁월함이라는 거예요. 집단, 어떤 또 종족, 민족, 폐쇄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그런 집단성, 이런 것들에서 이제 개인적인 어떤 개인의 결단을 중시하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이제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평가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메시지를 오늘 던지고 싶은데, 첫째는 올해는 여러분 남의 탓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그냥 부지불식 중에 남 얘기합니다. 저놈 때문에 그랬다고. 나는 아닌데. 그러니까 올해는 절대 탓하지 맙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딱 한번 보세요. 한번 이렇게 봐서 올해는 딱 목표를, 내가 절대 남 탓 안 한다. 남 탓, 나라 탓 안 하고, 교회 탓 안 하고, 목사님 탓 안 하고, 구역장님 탓 안 하고, 남편 탓 안 하고, 저놈의 왼수 같은 자식 탓 안 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좀 민주당 때문에 그렇다고, 국민의힘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저는 넌덜머리가 나. 보면은 자기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 넌덜머리가 나. 그 말하면 어디 죽습니까? 사는 말인데 그게. 그 절대 탓하지 말고.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치적 어떤 성향을 밝히는 표현들을 저도 조심하겠지만 여러분들 하지 맙시다. 지금 일각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공개적으로 좀 얘기하는데, 공개적인 모임 장소에서 저도 정치적 입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절대 개인적으로 갖고 계시고 교회 안에서는 표출하지 마십시오. 그게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고. 죽고 사는 진리의 문제라면은 아주 침 튀기고 그냥 생명 걸고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나는 뭐 여당 빨간 쪽이다, 나는 파란 쪽이다, 뭐 이런 얘기 절대 여러분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우리 조심해요. 하여튼 올해는 남의 탓하지 않기로. 다 누구 탓이에요? 말은 잘하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렇게 해야 속이 편하고 또 해법이 열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죄악을 버리고 영으로 새롭게 되는, 여러분 모든 죄악에서 떠나고, 내 탓이에요. 부모 심포도가 아니라 내가 심포도를 먹은 거예요. 죄악에서 떠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며 살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24년도는 어찌 보면 바벨론 포로, 유배와 같은 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뭔가에 사로잡혀서 또 붙잡혀서 그렇게 때로는 패배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 중에 살아왔던 그런 과거의 시간들이었다면은, 이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으로 새롭게 되어서 스스로 돌이켜서 살 길을 찾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누군가에게 전가함으로써 죄가 사라지는 것 절대 없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스스로 살 길을 찾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성숙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 탓이 아니라 남 덕분입니다 하고 타인의 공로와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탓입니다 하고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는 성숙한 언어들이 우리 교회 안에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1월 달 여러 가지 행사들, 우리 청년 교구가 이제 수련회를 막바지 이제 곧 돌아옵니다. 2박 3일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가 이어서 있을 텐데 모든 행사에 우리 주님 동행하셔서 자녀들이 금수 흑수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대해서 정말 잘 살고 형통한 길이 그들 앞에 활짝 열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 가난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도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고 능력이 임하셔서 또한 회복되고 복원되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 주께 드렸으니 올 한 해도 뭘 드려야 주께 기쁨을 드릴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